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서 이렇게 성도들이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는 교제의 시간을 잠깐 가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싶은 분들과 그리고 인사 별로 하고 싶지 않으나 그래도 함께 인사해야 할 주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 되어진 성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가지실까요? 제가 먼저 성도들께 인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지 말고 인사만 하다가 마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삼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강림절기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불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확고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이 성탄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중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번쩍번쩍한 조명등을 마련하고 유흥과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발산하게 하기 위한 성탄절이 아닌 성탄절을 맞이하며 보내는 우리 모두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였는가 하는 이 오심의 목적과 그 의의를 바르고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탄절 특수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에요. 제과점에 마련된 케이크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저의 죄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소원과 뜻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땅과 피조물 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주신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한 우리 모두가 맞이하며 보낼 성탄절의 바르고 참된 모습은 바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니, 또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신비한 사랑의 숭고함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어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 되어지셨으므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주셨던 흰 옷 입은 두 사람들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무엇을 지켜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즉 하늘 보좌로 다시 올려져 가심을 입은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에 초림의 예수를 영접하며 그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주신 말씀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삼가 지켜 행할 성도로서의 마땅한 성탄절을 맞이하며 보내는 의와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주를 예비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에 합당한 이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인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때 그 오심을 맞이하고 예배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 교훈하시기 위해 주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과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비유와 내용은 신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고 영접하기 위해 기다렸던 10명의 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맡김받은 종들에 관한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최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 오시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알려주시는 말씀과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은 오직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입니다. 10명의 처녀 중 5명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영접하기에 합당한 이가 되었고, 5은 합당한 이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예비하지 못한 5사람에 속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예비한 5명에 속하는 이들이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주시고자 이 비유를 적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인으로 상징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오시어서 결산하는 그 자리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우는 이들이 되어지지 말고, 탈란트를 결산하실 그 주님의 결산대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일을 하실 것인데,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은 양이 되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여기에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어리석은 5 처녀에 속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에 합당한 지혜로운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결산한다 하셨으니, 우리 결산의 때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분류되어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내어 쫓길 바깥 어두운 곳에 거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갑절로 달란트를 남겨 착하고 충성된 이들을 위해 예비한 은혜의 자리, 천국의 장소에,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은 입은 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와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교훈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하신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죄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어질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 내용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역설적인 섭리와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더불어 공존한 채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섭리와 그 원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그 우리 안에는 양도 염소도 함께 더불어 공존한 채 지내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 대한 교훈 주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전까지 그 밭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들이 구분하며 솎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오시어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지으사 구원받을 이들은 구원의 자리에 그리고 심판받을 이들은 심판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 하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심판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심판의 때가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 심판에 대해 심판당하는 이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때가 있음이 믿어지지도 아니하는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전하여 준다 한들 과연 그 이야기를 전하니도 받으니도 심판의 때를 얘기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있음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사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처럼 구분하는 때가 우리 인생과 영혼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있게 됨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어찌 그 심판의 때에 준비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심판의 때를 준비하십시오라는 권면과 당부보다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셨어요. 심판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나누게 하셨으니 우리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시어서 구원받을 이의 자리에 우뚝 세움받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인자가 다시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 하는 이 상징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은 심판하실 일입니다 하는 교훈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심판은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구분과 심판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더불어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중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나서 구분 짓고 난 이후에 그 구분 지으신 이유와 목적하심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누시는 이유와 목적함은 복받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구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심판의 때가 있으니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모두는 어느 자리에 서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자리에 서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이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그렇기에 이 구분짓는 일 앞에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귀와 함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왼편에 서는 이들이 아닙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오른편에 서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 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께서 심판의 때에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세움받는 이가 되기를 소원 품고 그 오른편의 자리에 서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울 일이 아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비된 나라의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참 성도,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심판의 때가 있구나. 그 심판의 때에는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어지는 구분짓는 일들이 행하여지는구나. 왼편은 저주받을 자의 자리고 오른편은 구원받을 자의 자리라 하셨다면, 그렇다면 대체 오른편에 서기에, 즉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이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 배움 받으셔야, 말씀으로 교훈 받으셔야 그 다음에 그대로 하시던, 그대로 할지 아니하시던 선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이들이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이며, 어떠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이들인가? 그렇게 이 배움은, 이 교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이들, 이제 그들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었음에 관해 알려주시는 그 조건과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의 자리에 서기에 합당한 이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섬김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처럼 섬기며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드리고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는 일을 행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들도 이 부분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되물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치하하시며 그렇기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었다라고 알려주시자, 이들이 다시 반문하기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되질문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행하는 그 섬김과 사랑 나눔이 과연 무엇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그들에게 대답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가족을 뜻하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있어질 일들과 다시 오셔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을 양의 편에 설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과 사랑, 의를 베푸니가 바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이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48절과 50절 말씀에서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여 주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가족들이다 하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해줄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 이러한 이들에게 선과 의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자녀된 성도 모두에게 행하는 선함과 사랑 나눔과 이 실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심판에 대해 양과 염소로 구분짓는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천국 잔치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복을 입혀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예비하며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영접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다른 일 하지 아니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의 일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 이 좋은 세상에 죽어봤어?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다시 오실 주님 행하실 그 심판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오시어서 구분하실 것은
복받을 이들과 하나님의 심판 받으리로 나누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항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우리 기왕지사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지옥 불구덩이가 아닌 구원과 영생, 무한한 복락이 있는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때를 믿고 기다리는 그 심판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또 한 번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친절, 공의와 섬김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색한 마음이 제하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나눔, 진실한 믿음의 교제들이 날로 더하여지는 은혜와 복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죠.